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원신학원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1월까지 눈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한방눈이 많이 왔는데, 또 날씨도 추운데 우리 학우님들 또 건강하게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또 가정과 또 교회 사역의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도의 성경적 근거와 원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또 전도의 출발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또 언택트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사역자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짧은 훈련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한 가지라도 잘 적용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전도훈련 주제 성구 우리 한번 크게 암송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전도훈련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또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전도훈련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양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전도자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크게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시리아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윌리엄 요셉 선교사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매우 낙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 묵상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태신자 11명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하나님께 높이 들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필요하다면 이 일에 나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명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3주일 내에 모두 회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윌리엄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방법,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교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또 앞으로도 일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가 응답된 조지 물러가 시간을 내서 가장 많이 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친구 5명의 구원이었습니다. 물러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한 사람, 두 사람이 믿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두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52년간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가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믿지 않던 두 사람 중 한 친구가 그곳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뮬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고 있던 한 친구가 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감동을 받은 그는 결국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후 그 친구는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이처럼 다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또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미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 미소 연습을 해볼까요? 다 같이 씩, 또 스마일, 또 우리, 네. 미인 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웃지 않는 그러한 분은 장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웃을 자신이 없는 그러한 분은 식당 경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안내를 서시는 그러한 분은 치아가 10개에서 12개 이상은 보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이 얼굴 표정을 또 이렇게 미소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전도자 빌립의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27절, 28절을 보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 즉 간닥의 왕조죠. 애굽의 바로 왕조가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에도 이 간닥의 그 왕조의 여왕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겠죠.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인에게 가까이 나가 말을 걸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러 수레에 올라 같이 앉기를 청하였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을 통해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와 또 준비 사항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네시에게로 달려갔고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또 질문하고 네시의 이 질문에 빌립은 입을 열어서 구약의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수와 또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도 생활로 또 충만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외적인 증거인데 성경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경책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내적인 증거로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의 내적인 증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를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또 증언하시고 또 성령께서 또 나를 인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러한 경험과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은 이 영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로는 이 성경과 또 성령의 또 증언과 또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또한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성령님 옆에 계시죠? 성령님께서 운전해 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자의 기본 자세로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부탁하기를 내가 옥에서 풀어나도록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서. 이 일로 인하여 이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감옥을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기본 자세로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며 또한 기도 생활, 기도를 또한 부탁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용조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자의 그러한 자세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배우거나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이 가르치는 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면 가르치고 모르면 배우자. 모르면 배우자. 한 번 더요. 알면 가르치고 모르면 배우자. 그리스도인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심하게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즉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 한다. 정답게 또 진심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이라는 말은 가슴에 닿도록 또한 눈물이 나도록 부드럽게 편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무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심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반심했어요.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정말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하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선교는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교, 전도는 이루어지는 열매다. 누가 어떤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열매이다. 오늘 내가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은 언젠가 누군가가 그러한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전도하다가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멸시와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거나 또한 병을 앓거나 사람들이 피해가거나 또 무시할 때 나도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도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전도는 고압적인 그러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이 눈높이를 같이 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하용재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자의 이 5가지 자세도 여러분들이 또 전도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은 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전도자가 지녀야 할 그러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전도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자,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1인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영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녀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장사를 하는 분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가 파는 물건을 부끄러워한다면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또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강력한 것이 이 수소폭탄인데 이 수소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지녀야 할 그러한 자세로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증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네. 전도하고 또 기대하고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전도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런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자가 지녀할 태도와 자세는 담대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해야 한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전도자가 지녀야 할 그러한 자세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또 인내하고 또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또한 담대한 그러한 마음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젊은 청년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눈 후 그 젊은이에게 예수가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해주셨고 또 그와 같이 또 청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목사님은 실망했지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목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청년의 뒷자리에 아버지가 타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청년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이렇게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 전파하라. 때렸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데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어떠한가?
먼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한 여자를 만났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 사마리아 동네로 가시다가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또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다. 우리도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는 거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는 거죠. 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혼자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둘씩 이런 짝을 지어서 전도할 때에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돕는 거죠.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 그래서 각 지교에서도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이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또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또 누구를 만날 때에 먼저 평안할지어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전도를 하셨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파악하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인데 뭡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물 떠온 그 하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연회장이나 또한 신랑은 정말 몰랐지만 제 생각에는 물 떠온 하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정말 나사로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마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맹인의 이 집에 들어가서 그 맹인들을 고쳤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각 사람들의 니즈, 이 요구, 문제를 또 파악하셔서 해결하시면서 또 전도하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또 선교비를 내게 하셨다. 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또 치료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또 여관에 또 묵게 하고 여관비까지 주면서 여관비가 더 많이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그래서 선교비를 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의 기도 제목 중에 전도의 필요를 채우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전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전도 헌금도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전도 헌금을 또 교회에 드릴 수 있도록 선교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선교사의 그러한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 상담을 통하여 전도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상담했습니다. 결국 이 상담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니고데모는 정말 요한복음 7장에서 정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공회원들 앞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리마대 요셉의 그래 무덤에 장사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몰약과 이 침향 섞은 것을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러한 또 상담을 통하여 또 전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찾아온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한 관리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또한 또 예수님께서 또 가셔서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다양한 그러한 방법으로 전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활 가운데에 전도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반드시 또 전도에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기쁨과 불타는 사명감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밀림 속을 지나던 중에 굶주린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몸은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 자국과 발톱 자국으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 일하던 원주민 소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이러다가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그때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자, 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나에게 아직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다. 사명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한 불타는 사명감으로 어둠의 땅 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빛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돌 리빙스턴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나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신학원 모든 학우들이 리빙스턴처럼 살아있는
그러한 돌, 또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 또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의 사랑은 시작입니다. 요일별 전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기도하실 때 적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리더십들의 지혜와 평강을 위해서, 또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또 감염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영육 간의 또 질병과 물질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 리더십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수원신학원과 모든 공동체의 사역과 편안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 훈련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사오니, 또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또 간구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 생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원신학원과 학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물질로 어려워하는 학우들 가정에 부유함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전도법, 또 성경이 말하는 전도법, 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또 말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자세, 이러한 것들을 잘 내 삶과 내 전도에 잘 활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열매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